마무리 결론을 좀 내어드리고, 또 지금 미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미가서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다 모든 성경이 당연히 다 좋지만, 그래서 이번에 미가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성과 또 이 나라의 그 정치인들의 잘못을 우리가 통감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처럼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나면 북한 때문이 아니에요. 남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번이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 대한 착취,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착취한 그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나든 핵이 터지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다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것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전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3달에 걸쳐서 또 누가복음을 묵상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제가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라기보다는 정리입니다. 정리.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었고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증인을 내세울 때 반드시 3명 이상이 그 사건에 대하여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이 작가가 어떻게 보면 그쵸? 작가가 동서남북처럼 네 쪽 방향에서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 중에 한 귀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방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누가가 바라보는 측면과 요한이 바라보는 측면은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코끼리를 장님이 다리를 만지면 원통같이 느껴지고 꼬리를 만지면 뱀처럼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게 잘못 기록된 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각자 보는 위치에서 다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마가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저자가 의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사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달라요. 의사가 더 뛰어나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의사가 바라보는 측면이 이런 부분은 조금 특이했구나, 그런 것도 누가복음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누가복음은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 태어날 때와 심지어 유년기를 거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시대적인 연대기적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책이다. 또 하나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 즉 그 중에서도 평민, 그 중에서도 여자와 약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의사가 썼는데 왜 여자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더 많이 기록했을까? 일리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왜 그 남자가 아닌 여자의 시선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했을까? 여자는 이 당시에 남자들처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쪽 입장에서 저렇게 더 강력하게 바라보게 했을까?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의 포인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이야기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잖아요. 시몬 같은. 이 시몬 같은 열심당원은 처음에 뭔도 모르고 그냥
정치나 뭐 예수님이 폭동을 막 일으키는 줄 알고 처음에 쫓아갔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그래서 온통 남자들의 시선은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크냐 작냐, 네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은 뭔가 얻을 게 더 있냐 없냐, 하여튼 계속 그거 가지고 남자들은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혹시라도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오해받기가 쉽죠. 그래서 저놈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뭔가 꿍꿍이를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예수의 첫 번째 증인이, 물론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뭐 권력이든 재산이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쫓아하니까 죽는 데까지도 쫓아갔고, 뭐 잃을 게 없어요. 이 사람 권력이나 정치나 어떤 색깔에.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죽는 데까지 쫓아가고, 죽은 다음에 시체에 내가 사랑하는 뭐 자녀나 아내, 남편에게 향유를 바르듯이 나는 예수님한테 향유 바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거짓말했다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 할 리가 없거든요. 미친 여자죠. 그래서 왜 굳이 자기가 미쳤다라는 걸 드러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되려고 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측면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거에 대하여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는지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을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동방에 와서 온 박사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목자들이 제일 먼저 봤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셀러리맨 같은 굉장히 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정치나 뭐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처음 기록되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복음서를 한쪽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 그 중에서도 평민 중심, 여자 중심, 또 목자와 같은 이런 하층민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뭐 그런, 아무튼 지위가 높진 않잖아요. 권력적으로나 서열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계급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중에 한 명이 뭐 글로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12사도에도 들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부인이라고 기록된 주석한 데도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12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앞이군요. 약간 앞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거기도 12사도가 아닌, 이름도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어떤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길에서 만나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는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더라 하는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사들을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더 넣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특별하게 예수님 앞에 선택된 사도 같은 사람들만의 복음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목회자들의 소유물이나 당회, 장로님들, 재직회, 집사님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고 깨닫고 느껴야 될 굉장히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가 암묵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44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소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39권이 완벽하게 딱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었어요. 보통 구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거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사람들이 토라라 그래갖고 보통 율법,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다 그럼 보통 요거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역사서는 보통 안 치고 욥시 잠저나 특히 시편 중심으로 한 시가
시가서 문학,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 그거를 사람들이 구약이라고 하고, 이 당시 신약 시대에 쓰여진 성경, 바울이 성경은 뭐 우리를 마음을 감동케 하고 뭐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다 했던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이 당시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관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지금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구약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성경 가르쳤던 것이 이 말이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오역하고,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고,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철학하고,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데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딱 하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계속,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동그라미,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 그죠?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막 30년 40년 하시고, 막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 어떤 분은 권사님이시고 막 성경대학도 했다고 그러시고, 근데 가끔 와갖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구약시대 사람은 그래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외에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지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구약성경에 이르시되,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 글과 뭐 미가서,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서 7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시편에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건이 22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내가 내 주께서, 하나님이 내 주께 뭐 말씀하시되, 이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에 대한 그 논쟁 사건 할 때 나오죠.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앞으로 자기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켜 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율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아들이면 아들이지, 내가 내 아들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아들을, 내 후손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죠? 자손 가운데서 아무리 또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 부모는 누굴 믿고 도대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사람이나 2017년도 오늘이나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할 것을 구약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15장이 창세기 15장부터 예언되어져 있죠. 그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올 것도 예언되어져 있고, 그가 고난받을 종으로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인지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무덤이 무슨 부자와 함께하였더라 뭐 이런 구절도 있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정말 들어가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죄사함의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구약에 다 나와 있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여러분, 전제를 딱 정해놓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딱 전제를 정해놓고 여러분 읽으면요 꼭 그렇게 읽혀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아, 구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윤리적인 책이지, 딱 전제를 정해놓고 여러분 풀어버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단이냐면 뭐 올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신학 중에 해방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쪽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흑인과 여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지, 딱 전제를 내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다 풀려버립니다. 이만희가 구세주구나 딱 놓고 거기에다 그냥 초점을 다 맞춰갖고, 심지어 이만희 씨 무슨 출생 연도 상황까지 다 바꿔가지고 성경을 풀면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1번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건데, 단순하게 여러분 전도하고 그냥 우리 교회 나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 그랬죠. 전도의 핵심은 증인이에요. 내가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럼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증인으로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 보면은 30절, 3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같은 데 보면, 24장 30절,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더라. 또 39절 같은 데도 보니까 이 이후에 12제자를 다 만나세요. 이건 아까는 엠마오의 두 제자 만난 거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또 뒤에 보면은 49절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가? 육체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그가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뭘 먹었고 그들과 함께 뭘 했고 만져보라 그랬고, 그래서 계속해서 육체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체와 육신에 가는 것을 무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세상으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인 거지, 왜 자꾸 세상을 등지라 그러냐면 세상하고 싸우면 자꾸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 가지고 가서 편하니까, 좋으니까, 만족스러우니까, 먹고 마시는데 오히려 변화시켜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썩어가지고 부패해지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등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을 등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그냥 완전히 세상과 떠나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악하면,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부활체에 새로워진,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겁니다. 우리 지금의 육체는 다 썩어서 죽어버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육체로 산다.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세상 등지고 맨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희우덕거리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육으로 창조되어진 썩어가는 이 땅을 변화시킬 의무, 이것이 첫 번째 증인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증인의 역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49절 시작. 볼지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자, 육체를 가지고 이 성에 머물러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육체만 갖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치는 인생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는데 세상 등지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해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죠? 성령 충만.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받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면서 육체를 죽이지도 못하는 육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의지랑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의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지금 너나운교회에서는 두 가지 크게 하고 있죠.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장도 좋으니까 큐티만이라도 여러분 말씀 꼭 묵상하십시오. 구별해서. 또 5분 이상씩 꼭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꼭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무브먼트, 그냥 우리끼리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성령을 내가 어떻게 끄집어다 뒤집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한테 임한다 그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이 길로 살고 싶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한 두 가지, 매일 큐티합시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5분 이상씩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5분 이상 기도하고 한 장 이상 성경 읽읍시다. 시작. 기도 내용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크게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여러분 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고 더 안 나아질래 안 나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은 제1권이고 누가가 제2권을 썼어요. 뭘 썼죠?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냐면 1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평범한 어떤 그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평범한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제 이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부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이게 증인의 삶이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셨으니까 누가복음 결론 끝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되고, 누가복음을 정말 제대로 묵상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액츠 29 막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씁시다. 그래서 그때 욕도 또 되게 많이 먹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또 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딱 끝내면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자들처럼 평범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목자들처럼 평범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다 평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권력도 없고 뭐 돈이 많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던 여자들처럼,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신 데까지 쫓아가고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쓰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이 누가복음을 잘 읽은 사람들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이러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더 나은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렵지 않는, 조금 쉽지 않은 찬양인데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두렵지 않는